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경인교회 은혜로운 교회네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이렇게 보이는데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가 오후 예배예요.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만 전체가 모이고 나머지 습주는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는 선교회별로, 한 주에는 이제 동호회별로, 한 주는 뭐 사역팀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도 특별한 행사가 전체가 모이는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에서도 이렇게 웬만한 교회 가운데 오후 예배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와서 딱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제가 김 목사님 요청을 받고 왔는데, 사실 김 목사님보다는 김 목사님 누나와 더 친합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제가 대강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감이 잡히시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된 해, 성역 4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성역 30주년 돼 갖고서 연회에서 성역 30주년 표창을 하잖아요. 그때 표창을 받을 때 장로님들이 참석하셨다가, 아니 목사님 벌써 30년 되셨냐고, 안식년 한번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고. 전 장로님들이 먼저 제안해 갖고서 안식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근데 작년에 이제 40년 되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올해가 40년인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했고, 안식년 석 달만 갖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흔쾌히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석 달 동안 안식년을 작년에 가졌었습니다. 두 달 동안 한 달은 거의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한 달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다녀왔는데, 제 안식년 휴가 컨셉은 그거였습니다. 쉬는 것보다, 휴양하는 것보다 순례하는 거다. 목회자 그렇잖아요. 안식 그러면 쉬는 거지만, 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롭게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신앙의 유적지들, 기독교 유적지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많이 다녔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웨슬리의 유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영국 에벗 그러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난 곳인데, 고향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그 아버님이 에벗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계실 때는 다른 데 떠났다가 와서 집에서 잤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에벗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이 묵었던 호텔이 있어요. 레드라이언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텔에 가면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웨슬리 룸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들은 다 리모델링 해갖고 현대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 방만은 옛날 웨슬리 목사님이 묵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돈을 조금 더 내고 그 방에 하루 묵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묵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은혜가 팍팍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을 여행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독일 국경지대에 있는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 지방 목사님들과도 갔었고, 저희 교인들도 데리고 종교개혁지에 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갔었지만, 이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은 너무 시골 지역에 있어서 독일 접경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두 번 다 못 갔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가장 영향을 미친 데가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모라비안 교회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 그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2층에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했다 그래갖고 웨슬리 목사님과 그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였던 진젠돌프 두 사람 흉상을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걸 보러 갔었던 겁니다. 베른후트까지. 근데 그 베른후트에 가서 제가 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그 흉상 보는 게 아니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자취를 보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 베른후트에 가면은 후그버그 기도탑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탑, 이렇게 동산 꼭대기에 기도탑이 있는데, 이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이 한쪽은 폴란드하고 접경 지역이고 또 한쪽은 체코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에서, 폴란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모여든 곳이 베른후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라비안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후그버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체코 사람들이 자기 당번이면 올라가서 체코,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다 보입니다. 한 10여 킬로 정도 되니까 10여 킬로 가면은 체코 또 폴란드 국경이니까 자기 나라가 다 보여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체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독일 사람들도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곳이었었어요.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365일 100년을 넘게 기도했대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라비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세계 선교, 해외 선교하지 않을 때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세계 선교를 하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힘썼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제비뽑기 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가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결정이 됐다면 무조건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린란드, 아프리카 이런 데로 파송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한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세계 유례가 없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기적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을 찾아온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교회로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바꿨어요. 거기 가서. 물론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지만, 여기 헤른후트 기도탑에서 기도한 이분들, 모라비안 교인들, 세계 선교회에서 기도한 이들의 기도의 열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해 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그러다가 제가 정한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땡땡 기도였었어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부흥에도 지금 한국감리교회에서 100년 기도운동을 앞장서 하고 있는 백동현 목사님 모셔다가 아주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한 인원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새벽 기도 5, 60명 모였었는데 부흥이 끝난 다음에 150명 이상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들 기도에 초점을 맞춰갖고 올 한 해 우리가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한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이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첫째, 한나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식이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다. 여자들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아마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오히려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눈초리를 받아들인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또 한 가지 한나를 힘들게 한 것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좀 앞에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대적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회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나는 이중고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 분인나의 의도적인 공격에서 오는 고통,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냐는 겁니다. 한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혀온 그 분인나와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고난을 잘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실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30년이었든 70년이었든 80년이었든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산 분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혀보지 않고 살아본 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제가 군목 제대하고 부목으로 갔었던 교회가 서울의 동대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대문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특수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봉직을 하셨어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셨었는데 그 동대문 시장 거기에서 장사를 해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삼동 강남이잖아요. 제일 비싼 그 동네에다가 큰 저택을 갖고 있고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 부인도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다음에 교회에서 지휘를 했어요. 둘째 아들도 어느 대학인가 대학 졸업하고 그 부인은 한양대 또 음대를
나와갖고서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이 정도면 참 다 부러워할 만한 집안 아닙니까? 근데 그 권사님 얼굴에 보면 항상 수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부러워할 만한 집안인데 왜 저 권사님 항상 얼굴에 수심이 있을까? 제가 신방 가서야 알았습니다. 신방 가서 보니까 아들만 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뇌성마비. 그래서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할머니는 이 뇌성마비 딸 때문에 꼼짝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면에서 봐서는 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딸만 생각하면 늘 얼굴에 눈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이 우연히 한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한나에게 주셨다. 아마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엔 기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나 디젤, 기름으로 가는 차는 다 기어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이제 오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변속할 때는 뭐 기어 작동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기어를 거기에 맞게 맞춰놔야만 됩니다. P에 맞춰 놓으면 이건 정지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래 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D에다가 드라이브에다 기어를 고정시키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요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인생의 기어를 아래다 두면 고난을 피하려는 게 됩니다. 피해 두면 고난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뒤에 두면 고난과 맞서서 잘 견디며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의 기어 뒤에 두어야만 됩니다. 잘 견디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본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고난 중에 기도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한나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위 불임 모티브라고 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불임, 애길 갖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불임 때문에 고난을 겪은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사람들이 다 아기를 갖지 못해갖고 고생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한나 외에 다른 여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의 경우 나이 9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경우도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인 이삭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해야 할 일 다른 거 아니다. 기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며 섬선교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의 증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그런 곳인데 그 뿌리가 바로 이 문준경 전사님, 이분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분도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문중경은 성경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가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픔, 슬픔, 이것이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있는 21개 섬에 복음을 전하여 1933년 임자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도, 임자도, 암태도, 자은도 등등 신안군 안에 있는 100여 곳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 다닐 때인데 하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고난의 끝을 당겨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에게도 특별한 기도였음을 보여주는데 그녀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한 모습을 보고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사실 점잖게 말해서 취한 줄로 생각했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미친 여자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미친 여자로 알 정도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제가 읽기까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늘 간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감신 내수 공부했는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식을 전해드렸죠. 제가 감시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장 하시는 말이 야,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냐? 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야. 기도 때문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건 알았지만은 자세히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어머니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냐?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을 정도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어머님이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데 옛날에는 비가 왔다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길가가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거기가 또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냥
이 허벅지까지 찬 그런 데를 건너서 교회를 가요. 또 겨울엔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무릎에까지 이렇게 무릎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눈이 쌓이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게 비가 많이 온 날, 눈이 많이 온 날 새벽길에 나온 사람 꼭 두 사람이었다. 바로 교회 옆에 장로님이 사셨었는데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였다. 너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어. 너희 어머니 기도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댔잖아요.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4년제 대학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서울 지역 커트라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 58년 개띠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띠가 한 100만 명 된대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인원이 몇 명이냐? 2만 명이었어요. 그럼 제가 몇 퍼센트에 든 겁니까? 2% 안에 들었잖아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봄학기 보낸 다음에 여름방학에 대해서 시골 내려갔더니 동네 아줌마가 저를 만나더니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우리 동네에서 대학생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게 목사님 말씀이 그거 아니야 임마. 네 어머니 기도 때문이야.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데 네 어머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냥 콧물 뭐 이렇게 막 떨어져 있었다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과 멸시와 아픔이 나를 가로막을 때 한나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일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한나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어난 아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전도하셔서 새 신자가 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불교에 열심이었던지 자기 집 안에 아예 불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로 하고서 그것을 치는데 뭐 뉴욕하루 2대나 쳤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니까 그분의 언니는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집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걔는 안 돼. 괜히 애쓰지 말고 포기해. 그랬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새신자 신방하는데 정말 얼굴이 사갔어도 그렇게 사갈 수가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할멈 같아요. 거기에다가 맨날 그냥 이 바카스를 몇 병씩 마시고 거기에 중독이 돼갖고서 이런 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제가
2년 동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볼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 이 권사님, 그분을 놓고 2년 동안 기도했더니 돌아왔어요. 처음 신방했을 때는 인상이 참 그랬었는데 얼마 후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정말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몸이 불편해 갖고서 이제 모든 일 열심히 못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게 되니까 나도 좀 전도한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리가 불편,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전동 휠체어. 내가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그때 우리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 달라고.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전도한 일에도 그렇게 동참을 하였고, 저희가 논현동인데 이번에 서창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 서창동에서부터 전동 휠체어 타고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언니는 안 된다고 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사무엘을 얻게 된 것 전적으로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당부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한다, 이름의 뜻 그대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병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성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가 먼저다. 아까 기도하신 분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여성교회가 해야 될 일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도, 선교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여선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사업을 구상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물질을 어떻게 드릴까? 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해외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내는데 한 해는 중고등부, 한 해는 청년부 이렇게 보냅니다. 작년에 캄보디아로 중고등부가 다녀왔고 올해 청년들이 몽골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중고등부에서 캄보디아를 가면서 좀 이제 후원을 받겠다고 바자회를 4번씩이나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2번이었는데 누가 옥수수 쪄왔다고 해갖고서 또 그거 판다고 한 번 하고 또 뭐 때문에 하고 4번씩이나 해서 제가 올해 청년들 비전 트립 앞두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하되 이 책갈피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부 몽골 선교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청년들이 말 듣고 그렇게 하고 딱 한 번만 바자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올해 기도를 강조하게 되니까 선교 가기 이전에 6주 전부터 준비 기도회로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가기 전에 청년 담당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후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후원이 많이 들어와 갖고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선교사를 돕는 일, 또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 이런 것을 계획 못 했었는데 그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라고. 예산이 되면은 하라고. 쓸 일 있으면 마음껏 쓰라고. 그러나 함부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쓰라고. 그리고 남긴 거는 반납하라고.
갔다 왔어요. 1,700만 원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청년들끼리 같이 의논했대요.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로부터 청년들이 받기만 했는데, 후원도 받고 뭐도 받고 받기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그래서 내년 5월 달이 청년주일인데, 청년주일을 기해서 우리 청년부 이름으로 스타렉스 한 대를 교회에 기증하자. 그런데 교인들, 다른 분들 손 벌리지 않고 청년들, 자기들의 힘으로 나머지를 보태갖고서 스타렉스를 하나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